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22장 39절로부터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시면서 우리의 삶에 너무도 가까운 그러한 이웃으로 오신 그 예수님의 은혜를, 또 그 예수님과의 만남 속에 여러분들의 삶의 위로가 경험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역하면서 가장 힘든 일 중에 하나는 매주일 설교를 준비하는 겁니다. 더군다나 요즘처럼 온라인이 활성화되어 있을 때에는요, 또 이렇게 온라인 예배가 많이 드려지고 있을 때에는 아이고 다른 목사님하고 비교가 된다 어쩐다 이런 것들 때문에 목사들은 사실 나름대로는 적지 않은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설교하기도 하겠죠. 오래전입니다만 저도 한때는 이래봬도 남의 설교를 베껴서 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그 이후로부터는 베끼는 일은 없어졌습니다만, 그 대신 생겨난 게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마다 또 깨달으면서 항상 가져지게 되는 것은 두려움입니다. 오늘 말씀도 사실은 그렇게 깨달아진 두려움이 함께하는 말씀 중에 하나인데요. 제가 2014년도에 제가 있었던 내시빌이라는 곳을 떠나서 아틀란타로 왔습니다. 그 내시빌이라는 곳은 저에게는 굉장히 많은 아픔이 있었던 그런 곳이었습니다. 제가 그 당시에 미워하는 사람이 좀 있었어요. 그랬더니 저희 막내 아이가 저한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버지, 그들을 용서하셨나요? 이러고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제가 정직하게 그래, 용서했다. 아니면 당당하게 그래 라고 대답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랬는데 그러고 좀 쭈삣쭈삣거리고 있는데 저희 아이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왜 아빠는 목사면서 성경에 있는 대로 하지 못하세요? 아이가 드린 말씀은 뭐였냐면 마태복음 5장 44절에 있는 말씀이었습니다.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해라 라는 거죠. 내시빌을 떠나서 이 아틀란타로 이사 오기 바로 전날 그 가정을 만나게 됐습니다. 그리고 함께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제 마음속에는 이제 저들과는 모든 걸 풀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왔습니다. 그런데요, 제 마음은 누가 제일 잘 알을까요? 제가 제일 잘 알았겠지요. 시간이 지나면서 제가 깨달아진 것 중에 하나는 제가 쇼를 했었다라는 거죠. 용서한 것처럼 아니면 그 미움이 없어진 것처럼. 그런데 아니었거든요. 그 사실을 알게 되고서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를 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저에게 경험케 하시면서 그 모든 것들이 제 마음속에서 풀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는 제가 그 미움을 버리게 되고 오히려 그 가정을 위하여 생각날 때마다 기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제가 경험을 하고 보니까요, 이웃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 그거는 사실 굉장히 중요한 것이더라고요. 오늘 말씀으로 제가 돌아가는데요. 오늘 말씀으로 돌아가기 전에 제가 지난주에 드렸던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 그냥 우리에게 주어진 교훈이 아니라 무엇이라고 말씀드렸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만 하는 계명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우리가 계명을 어기는 겁니다 라고도 말씀을 드렸고요. 우리가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동시에 믿음이 없다라는 얘기가 되는 것이고, 믿음이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우리가 구원받을 자격이 없다라는 얘기가 되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는 것은 결국 우리가 구원에 이를 수도 없고 계명도 어기는 것이다 라는 거죠. 이렇게 시작된 지난주의 말씀, 사실 그 배경은 뭐예요?
10계명이에요. 1계명부터 4계명까지. 나 외에 다른 신을 잊게 하지 말라. 우상을 만들고 절하지 말라.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이거를 묶으면 뭐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는 거지요. 나머지의 계명 5째부터 10번째까지 이것은요, 어쩌면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 속에서 있을 만한 일들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을 뭐냐면 이것이 곧 사랑이다라는 거예요. 누구를 사랑하는 것? 이웃을 사랑하는 거죠. 그 이웃 사랑에 대한 것, 5계명부터 시작된 10계명까지의 말씀을 끌어오기 위해서 저는 오늘 마태복음 22장 36절을 함께 보기 시작을 합니다.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지난주에도 똑같은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사랑을 말씀드렸는데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리고 오늘의 말씀을 우리에게 이어서 하고 계시는데 마태복음 22장 39절 말씀,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단어들은 둘째, 이웃, 내 자신같이, 그리고 40절에 나오는 강령이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웃이 누구냐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하고요. 내 자신같이라고 하는 말을 살펴볼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라는 말과 계명 혹은 강령이라는 말을 함께 생각해 볼 텐데요. 첫 번째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건 뭐냐? 누가 내 이웃이냐라고 하는 거죠. 누가 내 이웃이냐? 오늘 말씀의 주제는 출애굽기 20장 12절 이하에 나오는 5계명부터 10계명까지의 일이지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그리고 이웃에 대해서 탐내지도 말아라, 뭐 이런 이야기들을 쭉 합니다. 이 모든 구절은 사람과 사람 혹은 이웃과 이웃 간의 관계를 상징하는 거죠. 많이 들으셨겠지만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계명이라면 두 번째 계명은 뭐죠? 이웃과의 관계를 어떻게 해야 하느냐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지요. 이웃이 되기 위해서 10계명에는 여러 가지 행위 기준들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은 이웃이 되기 위해서 또 다른 몇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좀 긴 말씀이지만 한번 차분하게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38절로부터 4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38절부터 봉독합니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약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죄송합니다.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구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하느니라.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자, 이 말씀은요, 10계명과 더불어 우리가 이웃에게 혹은 내 주변에게 어떻게 행해야 하는지를 분명히 알려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크고 첫째 되는 계명과 동등한 계명이라고 말씀하셨던 것, 그게 뭐라고요?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기억을 한다면 여기서 우리가 꼭 생각해 볼 수밖에 없는 게 뭐예요? 이웃이 도대체 뭐라고, 그래서 이웃을 어떻게 정의하라는 거냐? 우리는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죠. 이 질문을 마태복음 22장과 병행구절이라고 할 수 있는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율법 교사가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누가복음 10장 29절 말씀,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이웃을 사랑하라 그랬어요.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뭐예요? 내 이웃이 누군데요? 라고 묻고 있는 겁니다. 이 질문을 들으신 예수님은 그 자리에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하시지요. 그리고 나서 그들에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36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 질문했던 자가 자비를 베푼 자가 이웃이라고 대답을 합니다. 대답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비유 마지막에 이렇게 대답을 하시죠. 누가복음 10장 37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막 나와 있죠?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이 구절을 보면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웃에 대해 무엇을 말씀하려고 하시는지를 다시금 생각해 보게 하십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율법사가 질문하는 거는 뭐죠? 누가 내 이웃입니까? 누가 내 이웃입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물으셔요. 누가 네 이웃 같으냐? 저 강도 만난 사람을 도와준 사람이 이웃이지요. 그래, 맞다, 틀리다라는 대답이 없어요. 거기서 누가 그 이웃이냐? 강도 만난 자를 치료해 준 사람입니다. 그래, 너희도 이같이 해라 라고 하는 거죠. 무슨 말입니까? 누가 이웃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예수님의 대답은 누가 이웃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네가 누군가의 이웃이 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니?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 거죠.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어떻습니까? 나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이 이웃입니다. 그러나 나는 누구에게 도움이 되려고 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려고 할 때도 있죠. 그런데 어떤 때인 줄 아세요? 나에게 돌아올 이익이 보장돼 있을 때 나는 그들의 이웃이 될까 하는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교회가 욕먹는 이유는 교회 밖의 사람들이 나빠서 나쁜 사람들이라서 교회를 욕을 하느냐? 아니지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옳지 못한 모습을 보여서 이웃 사랑의 모습을 보이지 못해서 그래서 오늘날 교회가 욕먹고 있는 것 아니냐 하는 거죠. 이 말씀은 저에게 큰 도전이 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분명히 우리 주님이 저에게 알려주시는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냐? 주변에서 좋은 이웃을 찾으려 하지 말고 누군가에게 정말 필요한 좋은 이웃이 되어라 라고 하는 음성으로 들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더더욱이 이 말씀이 저는 부담스럽기만 합니다. 주변을 돌아보면요, 사실 많은 사람들이 도움을 기대합니다. 돈이 많은 사람일지라도, 건강한 사람일지라도, 지식이 있는 사람일지라도, 명예가 있는 사람일지라도 그들 모두 나름대로의 도움을 다 필요로 하고 있더라 하는 거죠. 앞서 제가 읽었던 긴 말씀 마태복음 5장 38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면 내가 그들에게 그리고 그들이 나에게 이웃이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아니었겠나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바로 이겁니다. 우리 주님은 누가 이웃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누가 이웃인 건 중요하지 않아. 내가 누군가의 이웃이 되는 것, 그것이 더 중요하단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죠. 바라기는요, 저와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가 주님의 뜻을 따라서 누군가의 이웃이 되는 하나님의 자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웃이 누구예요? 상관없어요. 중요한 건 뭐예요? 누군가의 이웃이 되는 것이 중요해요. 그런데 이웃이 되기 위해서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건 뭐죠? 내 자신같이 이웃을 사랑하라 하는 말입니다. 22장 39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 마태복음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 자신같이 사랑해라. 여기서 우리가 봐야 할 단어가 있습니다. 뭐냐? 같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헬라의 호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뭐뭐처럼, 뭐뭐같이, 똑같이 이런 말입니다. 영어 사전에 보면 이것을 as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as가 가지는 뜻 가운데에 만큼이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구절들을
우리가 이 as라고 하는 단어의 뜻으로 번역을 한다면 어떤 말이 되는 줄 아시겠습니까? 내 자신을 사랑하는 만큼 내 이웃을 사랑해라 라고 하는 겁니다. 이 말씀을 잘못 착각하면 나를 사랑하지 않으면 남을 사랑할 수 없다라고 하는 말로 들릴 수도 있는데요. 그 뜻이 아니고 이웃 사랑하는 기준이 적어도 나의 자신의 기준에서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얼만큼 사랑해요? 이만큼 저만큼 할 때에 네가 너를 사랑하지 않니? 네가 사랑하는 만큼 너랑 똑같이 생각하고 사랑해, 이런 뜻이지요. 이 호스라고 하는 as라고 하는 단어는요, 주기도문에서도 사용되었습니다. 마태복음 6장 12절에 있는 주기도문에 보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거를 같이라고 하는 말 대신에 똑같이라고 한번 번역을 해볼게요.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과 똑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이 말을 바꾸면 뭐가 되는 줄 아세요? 내가 나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주지 아니하였으면 나를 용서하지 말아 주시옵소서, 그 뜻이 되는 겁니다. 아니면요, 만큼이라고 하면 내가 나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주신 만큼만 나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런데 어떤 분들이 이거를 자꾸 뭐라고 번역을 해요?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남을 사랑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으로 번역을 합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극히 심리학적 접근입니다. 나를 사랑해야만 남을 사랑할 수 있다. 내가 상처받았으면 남이 뭐라고 하든 난 상처를 받을 수밖에 없다. 이거는 다 상처예요. 아니, 심리학인 거죠. 네이버 사전에서 보니까 심리학을 이렇게 정의를 하더라고요. 인간의 행동과 심리 과정을 과학적으로 연구하는 경험과학의 한 분야를 뜻한다. 인간과 동물의 행동이나 정신 과정에 대한 다양한 질문의 답을 찾는 과학 중 하나가 바로 심리학이다. 즉, 심리학은요, 사람의 생각과 마음을 학문으로 연결시키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극히 인간 중심적 그런 학문이다라고 할 수 있는데요. 사람 중심이라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심리학을 통해서는요, 사람을 이해한다든지 정신적인 혹은 감정적인 문제를 다룬다든지 하는데 실질적으로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해석하면서 내가 나를 사랑하지 못하면 남을 사랑할 수도 없다라고 하는 말을 여기서 적용을 시키려고 하면 무슨 말이 되는 줄 압니까? 내가 나를 사랑하지 못하면 하나님도 사랑할 수 없다라는 말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심리학적으로 이 문제를, 이 대지를 풀어나가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일 수 있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리느냐면요, 제가 지난번에 모세와 여호수아가 아말렉과 싸우는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보십시오. 모세는 산에 올라가서 자기가 지팡이를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다고 했어요. 여호수아에게 나가서 싸우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어디에 그들이 두려움에 떨을까 봐 그들을 심리학적으로 그들의 마음을 강한 정신력으로 훈련시켰다라는 말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스라엘이 나중에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데 그들이 무엇을 가지고 싸웠어요? 훈련된 칼과 창으로 싸웠습니까? 아니지요.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남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는 뭐냐? 순종이다라고 하는 거죠. 심리학적 접근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순종을 할 거냐 말 거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의 명령에 따를 거냐 말 거냐,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만약에 심리학적 접근을 필요로 했다면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겠죠. 너를 사랑해라. 그리고 난 후에 남을 사랑해라. 왜냐하면 네가 너를 사랑하지 못한다면 남을 사랑할 수도 없기 때문이다 라고 말을 했어야 되는 것이 원칙 아니었겠느냐 하는 거지요. 제가 지금 마태복음 22장에 있는 말씀으로 여러분들에게 전한다고 해서 여러분들의 생각이 너무 그쪽으로는 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출애굽상에서 시내산에 모세가 올라가서 10계명 돌판을 받을 때에 하나님을 향한 1부터 4계명, 그 다음에 부모를 통한 이웃을 향한 5계명부터 10계명을 저는 이웃사랑이라고 묶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10계명 중에 5계명에서 10계명까지 있는 출애굽기 20장 12절 이하에 보면 12절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건요, 왜 하나님께서는 여기서 이웃에 대한 이야기를 첨부하셨느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잘 믿어라 라고만 할 수도 있는데 이웃사랑에 대한 것을 이야기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저도 생각을 해봤습니다. 도대체 무슨 뜻일까? 우리는 그냥 그런가 보다 했어요. 저도 그런가 보다 했어요. 생각을 하면서 깨닫게 되는 건, 보십시오. 애굽에서 근 200만 명, 최소한 150만 명 이상 되는 사람들이 나왔어요. 나왔는데 다른 누가 있을 리가 없잖아요. 그들만이 움직이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도 이웃이고 저 사람도 이웃이에요. 그 사람들의 삶 전체가 다 이웃이라는 말로 표현될 수 있는 관계더라 하는 거죠. 가장 좋게, 가장 평안하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방법이 있다면 뭘까요? 이웃과 화평입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것밖에는 없습니다. 자, 이것 때문에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10계명을 통해서 이웃을 사랑하라고 명령을 하고 계신 것 아니겠느냐 하는 거죠. 그런데 사랑은 조건에 의한 게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운동을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운동을 하는데 제가 즐겨하는 운동 중에 볼링이 있습니다. 제가 처음 볼링장을 간 건 같은 교회에서 주일학교 교사로 함께 일을 하던 어느 선생님에 의해서 볼링장을 찾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분은 어려서부터 소아마비를 앓으셔서 다리가 불편했고요. 그의 직업은요, 구두 닦기였어요. 어느 날 저에게 연락이 왔어요. 이 선생님, 내가 선생님한테 볼링을 가르쳐주고 싶은데 나랑 같이 볼링장 갑시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네, 좋지요 라고 하고 그분하고 볼링을 갔습니다. 그분의 삶의 조건은 저보다 불편합니다. 어머니를 모시고 혼자 사는데 어머니가 연로하셔서 자기가 벌어야 돼요. 그걸 구두 닦아가면서 버는 겁니다. 다리도 접니다. 그런 불편함 속에서 저를 부르시는 거예요. 그날 그분에게 저는 풀코스로 서비스를 받았습니다. 어떻게 던져야 되는지, 어떻게 걸어야 되는지 그분에게 다 배웠습니다. 지금도 볼링장을 가게 되면 가끔 그분의 생각이 나기는 하는데요. 여러분, 그분이 저에게 그렇게 하고 싶어 했던 것이 조건입니까? 그분이 그렇게 해주신 것이 자기를 사랑했기 때문에만 사랑하셨을까요? 아니요. 그거 아니에요. 이웃을 사랑하고 싶은 그 마음이 어디서 비롯됐느냐? 은혜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라고요. 하나님이 만져주신 은혜라고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사랑이라고요. 그것 가지고 남을 섬기는 그런 모습이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이웃을 향한 그 사랑을, 그 계명을 지키는 거는요, 심리적으로 완성되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경험되는 하나님의 사랑을 다른 사람과 나누기 위해서 이웃을 사랑하게 되는 것 아니냐 하는 거지요. 따라서 내 자신같이, 이 말은요, 이웃 사랑을 하는 자격 조건이 아닙니다. 뭐죠? 이웃 사랑의 기준이라고 하는 겁니다. 누가복음의 병행 구절에서 주님은 저들의 질문에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거기서 말했던 것이 뭐라고요? 너희도 가서 이와 같이 행해라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말씀을 준비하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컵이 있습니다. 이 안에 설탕물이 들었습니다. 마시면 무슨 맛일까요? 설탕물 마시겠죠. 컵이 있습니다. 콜라가 들었습니다. 마시면 무슨 맛일까요? 콜라 마시겠죠. 우리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들었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나오는 행위나 언어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사랑이겠지요.
여러분, 이웃을 사랑하는 거는요, 내가 기준입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라는 조건이 아니고요. 아무쪼록 바라기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 그 명령, 이웃사랑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랑으로 말미암아 삶으로 감당하는 성도 되셔서 하나님 앞에 야, 네 삶이 정말 의롭다, 내가 정말 이웃을 사랑하는구나 인정받는 그리스도인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이웃 사랑도 계명입니다. 하나님 사랑이 계명이라고요? 이웃 사랑도 계명입니다. 저는 지난주에 말씀의 주제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계명이라고 그랬잖아요. 오늘 이웃 사랑이 계명이라고 하는 것 제가 보여드릴게요. 마태복음 22장 39절 여러 번 반복되는 말씀인데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여기서 보면 둘째도 그와 같으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첫째예요. 둘째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마찬가지다라고 하는 거죠. 호모이오스라고 하는 이 헬란 말의 뜻을 살펴보면 무엇 같은, 유사한, 닮은 이런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즉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것처럼, 그것만큼, 그것과 비슷하게, 그것과 유사하게 이웃을 사랑하라 하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계명이라고 하면 둘째로 이웃을 사랑하는 것조차도 계명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라는 거죠.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시금 깨닫게 되는 것은 뭐냐,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은요, 신앙인이 쌓게 되는 덕목이 아니라 해야만 하는 의무요, 순종의 명령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웃을 사랑하고 공동체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것, 중요한 일입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죠. 요한복음 13장 34절 이하에 보면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서로 사랑해라. 너희 서로 사랑해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않았냐?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똑같이 너희들 서로 사랑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예요? 이게 새 계명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오늘의 한국교회가 욕을 먹는 이유는 뭐예요? 사랑해야 될 자와 싸워야 할 것을 구별을 하지를 못해서 그런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어요. 목사님들끼리 이야기를 하다 보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성도는 신뢰의 대상이 아니라 섬김의 대상이요, 우리의 신뢰의 대상은 하나님이고 우리의 의지의 대상은 하나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도님들은 끊임없이 품어야 될 대상이다 이런 말을 해요. 그런데 성도들을 믿다가 어떨 때는 목사님들이 힘든 경우를 당하기도 하죠. 물론 성도님들도 하나님보다 목사님을 더 믿다가 마음에 시험이 들기도 합니다. 어쨌거나 중요한 건 뭐죠? 하나님은 제자들에게 분명히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가 서로 사랑해야 된다. 이것이 새 계명이다. 그런데 이거를 제대로 못 지키니까 어떻게 돼요? 교회 안에 싸움이 있더라는 거죠. 자, 제가 이렇게 말씀드려 볼게요. 우리가 싸워야 될 일과 싸우지 말아야 될 일, 어디에서부터 구별이 되어져야 되느냐라는 거예요. 로마서 1장 27절 말씀 제가 읽어볼게요.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일듯 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한마디로 동성애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동성애가 죄냐 아니냐 하는 거죠. 여러분, 죄입니까 아닙니까? 죄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대로 해볼게요. 레위기 20장 13절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여인과 동침하듯 남자와 동침하면 둘 다 가증한 일을 행함인즉 반드시 죽일지니 자기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동성애하는 것은 죄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이 죄에 대해서 너그러우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죄에 대해서는 너그러우면 안 됩니다. 그런데 동성애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동성애는 죄라고 가르치되 동성애자에 대해서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뭐죠? 복음을 전해야 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싸울 것은 악한 영입니다. 육과 그 육의 싸움이 아니라 영과 혼의 싸움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 싸워야 될 사탄의 악한 영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누구랑 싸우느냐? 사람하고 싸우고 있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라는 거죠. 여러분, 죄와 싸우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히브리서 12장 4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너희가 죄와 싸우는데 아직까지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은데 말씀하시는 겁니다.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요즘 100세 시대라고 하죠. 자, 내가 100세까지 살고 싶어서 별거를 다 합니다. 몸에 좋다는 건 다 먹습니다. 시간을 내서 운동도 하고 별걸 다 합니다. 그런데 제가 여쭤볼게요. 100세밖에 살지 못하는 그 육신을 위해서는 그렇게 온갖 일들을 다 하시는데 영원히 살아야 할 내 영혼을 위해서는 무엇을 지금 하고 계십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말씀,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마태복음 16장 26절에 보면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하고 싶어도요, 어떤 영혼의 상처가 될 수 있으면은, 혹은 어떤 사람의 마음의 상처가 돼서 교회를 떠날 수가 있다면 하지 말아야 하는 겁니다. 할 줄 알고 할 줄 모르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제가 한 30년 전쯤, 그 전도사 때니까요. 그때 이제 LA에 있었을 때인데, 전도사 생활을 하면서 전도사 사례비 가지고는 좀 힘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파트타임으로 일을 했으니까, 그래서 주중에 일을 하기 위해서는 차가 한 대가 더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든 차를 좀 사려고 애를 써봤는데, 제가 차를 구입하는 데 쓸 수 있는 돈이 한 2,000불 정도 있었습니다. 근데 저희 교회 어떤 분이 저를 소개를 해 주셨어요. 어디 가면은 괜찮은 차가 있다니까 한번 가서 말해보시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알았다고, 그러고 이제 그 차가 있는 곳으로 갔습니다. 근데 아마 저를 소개해 주시는 분이 제가 전도사라고 말을 했던 모양이에요. 좀 싸게 주라고. 그래서 이제 갔는데 그분이 저에게 묻습니다. 전도사님이시라며요. 네. 뭐 저야 누구에게 팔아도 파는 거니까 상관은 없는데 전도사님한테 이거 팔기가 조금 그런데요. 그래서 왜요? 가격에 비해서 차가 굉장히 좋다 그러던데. 그랬더니 예, 링컨이에요. 그런데 전도사님이 링컨 탄다 그러면 교인들이 좀 불편해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아무 생각 없이 그래봤자 2,000불짜리잖아요,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는데 그분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만약에 전도사님이 2,000불을 다운하고 한 달에 몇백 불씩 페이먼을 해가면서 캠리나 어코드 새 차를 뽑았다고 하면 사람들이 아무 소리 안 할 거예요. 그런데 2,000불밖에 없어서 2,000불도 아니 4번에 나눠서 500불씩 500불씩 넉 달 주시겠다고 그러고 이 차를 가져가잖아요. 그럼 와, 우리 전도사는 링컨 타고 다녀? 이렇게 말을 할 거예요. 저는 안 타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못 샀습니다. 그래서 그냥 왔습니다. 다행히 이제 그 후에 장로님 한 분이 저에게 차를 그냥 주셨어요. 좀 이렇게 허름해서 바꾸려고 그러다가 그냥 이거 타시라고 주셔서 그거를 제가 타고 다니게 됐습니다. 누군가에게 상처가 된다면 안 하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지금은 렉서스 탑니다. 그 대신 몇 년도 건지는 묻지 마세요. 자, 하나님은요, 십계명에서 우리에게 이웃에 대한 가르침을 분명히 주셨습니다. 그거를 신약 성경으로 끌고 와서 율법사의 질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거는요,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주셨던 이웃을 향한 계명은 우리에게 한마디로 말하면 뭐다? 이웃사랑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지요. 제 경험에 의하면 이웃을 사랑하는 건 정말 힘듭니다. 우리말 속담에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며요. 그게 우리들의 성정이에요. 그게 우리들의 성품이라고요. 하물며 이웃을 사랑하는 게 쉬울 거라고 생각합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러면 불가능한 걸 하라고 하셨겠어요? 아니요. 가능하니까 하라고 하셨겠지요.
어떻게 가능할까요? 성령 충만밖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법, 하나님을 죽도록 사랑하는 법, 뭐예요? 성령 충만함을 입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지요. 세상에 복 달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성령께서 함께 해 주십시오. 성령을 통해서 저를 붙잡아 주십시오. 그렇게 부탁드리기 위한 것이 뭐다? 기도다라고 하는 거지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리해 보면요. 누가 여러분의 이웃입니까?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보다 중요한 건 뭐라고요? 나는 누구의 이웃이 될 것인가? 이게 더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내가 누군가 이웃이 되기 위해서 그 기준은 뭐예요? 나를 사랑하는 만큼 내가 저들을 사랑하는 거다. 내 힘으로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어떻게 해야 된다? 성령 충만함 밖에는 방법이 없다. 해보려고 해도 안 돼요. 하나님이 이거를 우리에게 무엇으로 주셨다? 계명으로 주셨다. 신약 성경에 가서 예수님은 새 계명으로 주셨다.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뭐해요? 기도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이렇게 끝낼게요. 오늘의 말씀의 제목 꼭 기억하시기를 부탁드릴게요. 따라해 보실래요? 이웃사랑도 계명이래요.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물어보십니다. 너는 좋은 이웃을 찾고 있니? 아니면 내가 좋은 이웃이 되려 하고 있니?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내가 그러면 좋은 이웃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은 말씀하시죠. 이웃이 너라고 생각하고 사랑해라. 너를 사랑하는 만큼만 사랑해봐. 그러면 된단다. 하나님, 우린 감당할 수 없어요. 그래? 너 안 하면 죽는데? 이웃 사랑은 계명이야. 아이고 하나님, 감당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감당할 수 있게 해주세요. 성령 주세요. 저를 붙잡아 주세요. 인도해 주세요. 우리의 삶 속에서 날마다 이런 고백이 이루어지고 그로 말미암아 너는 나의 사랑하는 제자요. 나의 사랑하는 자녀요. 너로 말미암아 온 세상에 나의 사랑이 전파됨을 내가 보았노라. 인정받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성령으로 입혀주시옵시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감당하는 이스라엘과 같은 하나님의 백성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면서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함으로 하나님 앞에 더 큰 은혜 경험하는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